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요즘 현대사회 속에서의 기업들은 나름대로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주고요. 또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만 그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잘 아는 LG 같은 회사가 원래는 럭키 회사하고 그리고 골드스타 두 회사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LG가 됐지만 그것을 해외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 LG 옆에는 꼭 써있기를 Life, L means life죠. L을 럭키가 아닌 life라고 하고요. Life is good. 골드스타를 good,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참 좋다. 그래서 LG의 가전제품을 사면 생활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브랜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그것이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회사의 브랜드를 그 로고를 붙이게 되면 그것을 붙이고 운전수들에게 기사분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난폭하게 운전하지 마라. 회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들에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죠. 원래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어땠을까를 보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바로 정직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숨조차도 불사하는 용감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 교회의 이미지 덕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칠 때까지 세계에서 정말 다른 어떤 나라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정말 지금은 뭐 불법입니다만 제가 그 전도사로 전북에서 일할 때만 해도 새벽 종을 쳤거든요. 그 새벽 종을 땅땅 치게 되면 그 소리가 결국은 전국 주변에 계속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게 되죠. 그러면 그 소리에 깨서 일 가는 사람 일 가고 새벽 기도 오는 분은 새벽 기도 오고 어쨌든 그만큼 교회가 종을 치게 되면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의 쇠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저희가 소속되어 있었던 장자교단인 통합집도 보시면 안타깝게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많은 부흥을 이뤘으나 이제는 눈에 띌 만큼 교회들마다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지가 않고 어둡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점점 줄어들고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 다른 것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한참 바닥으로 떨어진 것임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비록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의 빛을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요. 그리고 또한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인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교회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본 편지에서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길에 던져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지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 자체는 그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밝고 아름답도록 만드시고자 그렇게 세우셨지만 이제는 교회 자체가 점점 썩어져 가고 짠맛을 잃어버리니 교회 자체가 썩고 빛을 잃어버리니 교회 자체가 어두운 가운데서 참 부끄러운 일들만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현재의 모습하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을 때 그 유대교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제가 좀 지나친 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한국 교회를 오셔서 보신다면 칭찬하실까 아니면 분노하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요? 바로 성전을 뒤집어 엎어야 될 만한 그런 위기가 유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결국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정말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교회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세상 정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정치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장로교회지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을 제 귀로 여러 번을 들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투의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말 장로교회는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가 장로교회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세상의 어떤 정치나 경제 이념이나 또 예를 들면 세속화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당하다 보니 여러분 교회마다 큰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거나 장로와 또 교인들이 싸우거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닌 내적인 싸움에서 오는 위기라 한다면,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실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초대 교회는 어떤 위기를 맞았을까? 지금 초대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당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 다 같이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위해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아멘. 그럼 본문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요,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인 그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 1절로 가서 보시면 헤롯 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이 헤롯 왕가의 첫째입니다. 헤롯 왕가의 시조인데 그 사람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누구를 죽였냐면 교회의 사도인 바로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참수형을 시켜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의 그 목표는 그저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 이 교회 지도자들, 여기 나오는 교회 중 몇 사람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보죠. 그럼 왜 야고보 사도, 교회를 핍박하고 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라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이라는 이 왕가의 핏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야곱의 아들이 누가 되죠? 유대인들이 되고요.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이 누가 됩니까? 이두메인이라는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쫓아 올라가면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인 거죠. 그래서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 이삭이고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지 않을까라고 2000년 동안을 그렇게 시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no way, 그럴 수 없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오직 야곱의 자손들만이 우리들 같이 정통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항상 사람들에게서 멀리 방황을 당했던 바로 이두메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요. 그가 그 돈을 주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분봉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왕의 자리를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정치적 수단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됐다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늘 뭔가 이건 말이 안 되고 왜 이두메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는가 라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가 일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 거친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통치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는 채찍과 다른 하나는 당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죠.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처음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자신에게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고? 그렇다면 나는 돈 주고 샀으니 이두메인이 진짜 유대인 중에서 나타난 아기가 나의 자리, 내 후손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동방 박사들이 올 때 꼭 얘기해드렸더니 피해버리니까 2살 미만의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을 산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채찍 정치라는 거예요. 감히 내 권력에 도전하면 다 아이라도 죽이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채찍이라면 자 당근 정책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지었죠?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고요.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누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그 헤롯 왕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왜 이 성전을 지었을까? 당연한 겁니다. 채찍이죠. 그 당근 정책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내가 통치하려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돈을 써서 헤롯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처럼 당근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어떤 일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이게 약삭빠른 사람이고 정치적인 수단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모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깨뜨려 보다 보니 유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를 내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알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들 가려운 데를 긁어줄 테니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give and take가 되는 거죠. 주고받는 그런 일에 익숙한 이런 정치가인 헤롯이 했던 일이 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한번 샘플로서 그래서 돈으로서 한번 죽여봤어요. 죽였더니 여러분 어땠다고 돼 있어요? 그를 죽였더니 3절에 가서 보세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번 그 야고보 사도를 죽여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반색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들을 위해 참 좋은 일을 한 거구나. 그 생각에 그 다음에 누구까지 잡았다고요? 베드로조차도 잡았습니다. 4절 계속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손의 목에 우린 내 식인 내 때에게 맡겨주려고 6월절을 백성 앞에 배우자. 지금 6월절 기간이 되기 때문에 무교절부터 결국은 그 기간에는 사용을 시킬 수 없어서 그냥 감옥에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만 가두다 보면 그가 혹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이 지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완전히 마음 먹은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졌다. 이 말은 네 사람씩 4계조가 되어서 그러니까는 6시간씩 나누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람이 뭘 하냐면 한 사람은 왼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자기 쇠사슬에 묶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결국 두 다리를 모두 쇠사슬로 묶어서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결코 도망 못 가게 하고 내가 반드시 6월절이 마치면 그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헤롯 왕이 이만큼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이 말은 죽음을 기다리는 이제 6월절이 딱 지나게 되면 바로 사형에 처할 신세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옥에 갇혔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기도하더라. 자,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위기가 된 거죠.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수장이라 할 수 있죠. 전체 교회의 가장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옥에 갇혔고요. 그가 6월절이 지나면 바로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서 이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라?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살 길을 어떻게든 우리의 그 지도자를 빼내려면 좋은 변호사를 사야 되고 좋은 힘 있는 자가 누군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빼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요,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익만을 보겠다고 모인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강도의 소굴과 다를 거 없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었어요. 수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요.
오늘 주일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정말 지금 오전에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다 서울에서 교인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찾는데 과연 그 교회들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집은 기도하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그 교회를 보면서 어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느냐 라고 말할지 말이죠.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니까 이익을 얻고자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보실 때 비둘기를 파는 것, 물론 재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상이었지만 그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을 보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신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임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보세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우물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 당시 그 상을 뒤집어 엎을 바로 그 모습처럼 제사장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이익을 보고자, 마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고자 모인 그런 하이에나 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찌 주님께서 기쁘다 하시겠습니까? 그 상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부터 한 44년, 45년 전에 신학교 입학하게 될 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대학에 2차, 3차까지 떨어지고도 정말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신학교였었습니다. 신학대학 안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특히 인재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신학대학으로 몰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총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호주에서 나와서 그 장신대 총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장신대 앞에는 고시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시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시원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도 와서 떨어지는 데가 장신대예요. 성경고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성경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주 파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도 그런 서울대 학생조차도 한 번, 두 번에 못 들어올 만큼 그렇게 문이 좁았던 곳이 바로 장신대 신대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공부 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 영어도 잘하는 분도 많고 실력이 대단한 탁월한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신학대학의 문이 넓어졌음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들이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미달해요. 유일하게 장신대 하나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미 장신대도 미달에 거의 근접했어요. 이제 머지않아 한 1년 사이면은 장신대 신대원조차도 미달입니다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떨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눈에 교회가 성장할 때 보니까 목회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일 때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십자가보다는 그 어떤 면류관이 더 높게 보여서 들어왔었더라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면류관이 보이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십자가만 크게 보이니 더 이상은 신학교에 들어올 자신들이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신학대학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목회를 정말 지금까지 오래 했죠. 88년부터 지금까지 단독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오래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까? 벌써 3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37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를 보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잘 몰랐지만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한 시드니에 350교회나 되는 교회 중에 저희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물론 수평 이동이 대부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내가 이 부흥하는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장로가 되든지 어떤 안수집사가 되든지 직분이 권사가 되든지 직분을 받게 되면 나도 교민사회에서 나름대로 권사로 또한 장로로 안수집사로 불림받겠지라는 어떤 위치, 자리 이런 것 때문에 몰려드는 경향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개척을 한 목사, 담임 목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마치 추앙하듯이 높게 보여지고, 저에게 와서 저에게 대하는 태도들이 벌써 다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질로서라든지 모든 것으로 공급하는 분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give and take인 것 같아요. 내가 주고 내가 받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교회가 재밌어지고 있죠. 왜요? 돈에 대한 맛이 재밌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맛이 재밌어지고 대우받는 것이 재밌어지다 보니 나타나는 것은 뭐냐? 기도의 시간이 주는 겁니다. 점점 기도하지 않아도 일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니,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목사의 위기요, 성도들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기도가 없는 순간부터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대명사라고 했던 순복음교회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장로교만큼이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순복음교회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자리를 가진 그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도 겨우 해서 200~300명 정도. 평상시에는 100여 명밖에 나오지 않는다. 10,000명 좌석에 100명만 나와서 앉아있어요. 100분의 1이 100 중에서 99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결코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합니다. 왜 우리 지금 현대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적이 정말 넘쳐나는 교회였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다시 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본문 5절 말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기적은 저는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두 쇠사슬에, 그러니까 지금 쇠사슬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인 상태에서 뭘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만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불편하면 못 자요. 머릿속이 복잡하면 못 자요. 몸도 불편하면 못 자요. 얼마나 편했는지 코를 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쿨쿨 자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의 종이 어떻더라? 평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어떤 또 기적이 나타났는지 7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이 벗겨지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겨버려요. 8절 계속.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뭐하라? 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겉옷 지금 입지 말고 빨리 시간 없으니까 들고 뜁시다가 아니고요. 겉옷까지 다 입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리고 따라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여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9절 가서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몰라요. 그 말은 뭐냐? 베드로조차도 초조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요. 잠을 자게 했고, 잠에서 깨어나서 옷을 입고 갈 때에도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비몽사몽간에 나오다 보니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를 잘 몰랐다니. 결국 10절 계속 보세요. 어떤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지. 10절 계속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화를 찍어도 이렇게 찍으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좀 말도 안 된다. 왜요? 여러분, 지금 쇠사슬이 풀리고 옆에서 이 간수들이 잠자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는 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서는 밖으로 나오는데 저기 파수꾼들도 모두가 이 지금 베드로와 이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 그들이 잠을 잤다 생각은 안 들고요. 어쨌든 그 파수꾼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쇠문에 이를 때 쇠문이 어떻게 했더라? 아니, 자동문이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자동문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자동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저도 그 감옥서라든지 일단 수용소라든지 또한 두녀조보소 이런 데 갈 때마다 보면 어마어마한 큰 쇠문이 있잖아요. 그 쇠문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를 잠그고 있던 그런 것들을 덜컹덜컹하는 것도 쇠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쿵쿵 나고요. 문을 여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열려갖고 여는 순간에 끼익 소리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정말 소리가, 지진 나는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까지 소리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누구 하나 보지를 못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런 기적을 나타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런 기적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한 목사입니다. 제가 한번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막 좀 몰려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제가 참 많이 다녔는데, 신방을 가다 보니까
마침 그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이민 와갖고 아직 영주권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이 간의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고 지금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 자기 시내 침대에 누워 있다.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황달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얼굴색이 어떻게 저렇게 노랄까? 그냥 피부색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황달 걸린 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 황달에 걸린 분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완전히 누런데 색깔을 그렇게 표현할 수 파스텔 컬러 칠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불을 붙이고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졌는데요. 복수가 얼마나 찼는지 간 수치는 보통 사람의 뭐 10배인지 얼마 하여튼 상당히 높은데 배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 얼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정말 죽음만을 기다리는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나 자녀들을 보고서도 제가 그냥 올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는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중보기도를 선포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장로님들도 뭐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금연성령 집회 때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있을 수 없죠. 배도 들어가고요. 간이 그냥 정상되고요. 지금도 열심히 다니세요. 안타까운 거는 담배 피우고 다녀서 문제인데 정말 열심히 그렇게 지금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깨끗하게 그를 고치심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교회가 기도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정말 함께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이 말은 정말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그냥 둘러싸서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옥조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교회가 기도하는 순간 여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이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 낙심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너무나 숨이 막힐 정도로 문제가 산으로 쌓여서 내게 엉두르면 내가 옴짝달싹을 못하다 보면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된다?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버림받지 않게 합니다. 중세기의 성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유독시아라는 왕후의 핍박을 받아서 멀리 추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되어서 까마귀가 나를 아침과 저녁으로 도울 것이요 나를 바다에 던져 넣는다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나를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나의 목을 자른다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요 나를 매로 친다면 내가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들 백성들이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에서 넘쳐나는 믿음 속에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을 갖게 되죠. 끝으로
교회가 기도를 하면 그 성도들이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 망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망했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제 넘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은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렇게 일어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여러분이 누운 곳에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우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omniscience, 모든 것을 깨닫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omnipotent,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보았으니 이제부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우물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